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9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1절인데 제가 가운데 부분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2장 23절부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린도교 성도들이 범죄한 형제를 칠히 징계하고 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였죠. 파당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바울의 사도설을 의심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음행의 죄악으로 자기 아비의 아내를 데리고 산 어떤 형제도 있었고요. 등등 성찬의 문제 또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 등등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죠. 바울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싫고 밉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고통으로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눌리며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참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참 이만하면은 성경적인 온전한 교회라 할 만한 교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 있는 교회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 문제투성이 교회들조차도 다 주님의 사랑의 가슴에 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근심이고 걱정이며 아픔이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지금 교정하시고 세우시는 말씀으로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를 읽어 나가면서 참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통하여 발현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그 문제투성이 교회들이지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해 가지신 관심. 야, 이 교회가 정말 너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의 심장을 통하여 또 그가 쓴 편지 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 들어가 봅시다. 이 편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1차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다 바르게 시정하고 교정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반전이 반응하는 어떤 그 모습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에게의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직접 자신이 갈라 그랬던 거예요. 직접 바다를 건너 고린도에 들려서 거기서 다시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이 직접 가는 것을 마지막에 자제시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요. 자기가 보낸 고린도전서 편지 내용을 그 지시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정말
가슴 아픈 눈물의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는가 하면은 디도가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본문과 관련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하면서 정말 디도의 손에 들려 보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리다 못해서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직접 이제 마케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마케도냐에 가는 도중에 아시아의 서쪽 끝인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만나야 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열려있는 전도의 문조차도 그냥 그가 지나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한 교회를 향한 이 지대한 관심과 사랑, 물론 이것이 집중적으로는 바울의 가슴을 통해 표현되고 있지만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들을, 문제투성의 교회들조차도 오히려 더욱 주님이 얼마나 애달게 사랑하시며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디도가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분명 그 당시는 지금 같은 무슨 이런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정말 눈물이, 그 편지에 눈물로 쓴 편지를 했으니까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눈물도 보통 눈물이 아니에요. 강같이 흐르는 정말 마음의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교회를 향한 그런 그 사랑으로 눌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편지를 썼거든요. 눈물에 젖은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간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쓰는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오는 도중에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가기 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반응한 결과를 가져온 소식을 지금 접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눈물로 쓴 편지, 또 한 가지는 눈물로 쓴 편지의 반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쓴 편지에 반응하는 성도들, 이 크게 두 가지 제가 주제로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요,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일 첫 구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고린도로 직접 가지 아니했던 것은 사실은 내가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뭔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너희를 향한 사랑,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어요. 아끼는 마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제투성이 상태로 만나면 얼마나 그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괴롭고, 주님께서 이것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선에 들려서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바울의 그런 근심, 걱정, 눈물, 이런 얘기하는 사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사적인 그런 신앙 인격의 그런 글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일으키는 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속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 일부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변덕스럽다. 그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온다 해놓고서 오지도 않고, 그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오는지
아,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막 그렇게 비방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1절에서 첫 번째 구절에서는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짓없이 솔직한 내 마음을 너희 앞에 드러내는 것인지 자신을 다 속된 말로 까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심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희를 대면할 수가 없었다. 너희도 나도 다 같이 고통에 빠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러한 눈물의 편지에 대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2장 5절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정말 바울의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제가 볼 때에는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성경의 권위가 직결된 그런 사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전하는 말씀까지도 같이 바울을 인격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사도성을 의심해버리면 그가 전한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 잘못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 교회의 문제점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누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쉬쉬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보려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질책했어요. 내 몸은 에베소에 지금 있지만 나의 영이 지금 애기의 바다를 건너서 너희 교회로 가서 너희들의 그 모임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나는 이미 이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서 판단하고 사탄에게 내줬다고까지 말했어요. 출교이죠, 출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써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죄를 범한 그 형제에 대해서 바울의 편지대로 바르게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치료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근데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내 편지대로 그렇게 시를 하여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두렵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너무나 이 사람이 지금 큰 근심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해라. 7절에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정말 거룩과 사랑, 이것은 양바퀴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불러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요, 이제 오늘의 말씀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적용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는요, 사랑의 눈물은 철판도 뚫는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자그마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참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한번 떨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든지 밑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 손을 이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이분이 일본 다니는 배 선장님이었는데 이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간절하다 못해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아들의 손등에 이 눈물이 떨어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그때 변화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다시 맘 잡고 연대에 제가 입학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사랑의 눈물은 철판도 뚫어나요. 철판보다 더 단단하고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뚫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 바울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써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가 바르게 서게 했으니, 이것은 바울 자신이 직접 나섰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반부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는요, 왜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써보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요, 우리가 읽은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역설적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대신 눈물의 편지로 대신하고 디도를 통해서 가게 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큰 눌림과 걱정으로 나타나서 정말 고린도교 성도들이 받아본 그 편지에 눈물 적신 파피루스 편지를 들고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성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그 바울의 가슴을 통해 또 편지를 통해 전달된 이 사랑 앞에서 녹아져서 바르게 교회를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렇게 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굉장히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아픔과 사랑을 편지를 통해 나타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크게 역사하시어서 사탄 마귀가 그 교회를 조롱하거나 다시는 휘젓지 못하도록 바른 교회로서의 위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눈물은 철판이라도 뚫는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근심 걱정거리들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편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감정이나 혈기나 나의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에 속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주님의 성령이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근심과 고통과 눈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를 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바른 교회의 표지로서 교회가 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광유 교회론에서 말하기를, 교회의 3대 표지로서, 바른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의 바른 전달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찬의 바른 집전.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을 바르게 집전하고 있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의 바른 칠이에요. 교회가 잘못되고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보시기에 어긋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그 내버두고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덮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바르게 주님 앞에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죄악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파급될 때에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그대로 묻어준 채 넘어간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이것은 심히 불충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교회가 인간 사기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마귀 장난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건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에클레시아 곧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세상과 다를 법이 되어버린다면 어찌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바른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치리의 세 종류가 있어요. 견책, 그런 당사자를 불러서 말로 엄중하게 책망하여 시정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수찬 정지, 성찬의 참여를 막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 중세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어요. 수찬 정지를 받는다고 하면요, 벌벌 떨고 황제라도 막 그 앞에서 찾아와서 교황 앞에 와서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간혹사의 굴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 연관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다음에 출교가 제일 무서운 것이죠. 출교는 곧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육신을 멸하고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교제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과 사랑이 함께 동시에 이루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행히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 교회에 바른 치리를 하였습니다. 좀 심할 정도로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치리한 것 때문에 그 형제는 참모처럼 이 교회의 거룩함과 유형과 질서를 깨달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겁게 머리를 쓰고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2장 7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 추가합니다. 그가 회개하였으니 너무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태도를 돌변하여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그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교회에도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가기보다는 반드시 지적되고 교정되어야 할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치료할 것은 치료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될 때에는 역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주님 앞에 바르게 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며 또 치리한 후에는 그가 나타내는 회개의 진정성을 보면서 더 큰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문제투성의 교회라도 주님의 관심과 사랑밖에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는 곧 주님께서 쓰신 눈물의 편지이며 우리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며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